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시절에 따라 주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많이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 물어보는 것이 또 밉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젊은 시절이 되면 불만이 나옵니다. 살면서 드디어 나와 생각이 다른 내 욕망이나 욕구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는 눕고 싶은데 일어나 앉으라고 합니다. 나는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고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 되면 참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짜증나입니다. 짜증나. 아이들은 짜증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을 부리던 때가 또 지나 장년기가 되면 이번에는 불평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불평과 불만을 같이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불만은 싫은데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진 않아요. 그저 내 속에서 싫은 겁니다. 나는 눕고 싶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나는 자고 싶은데,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있을 때 불만이죠.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이것은 불평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다 보니 내 뜻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평이 쏟아집니다. 너는 일하는 것이 왜 그러냐? 살아가는 삶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평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도 그렇고 불만도 그렇고 그리 좋은 것들은 아닐 겁니다. 물론 사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데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의 불평, 불만은 득이 될 것이 없죠. 좀 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노년기가 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불만을 넘어서 불평을 넘어서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에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때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자조심해라. 제가 잔소리를 듣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자조심해라 밖에 특별히 생각이 나질 않네요. 사실 잔소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근본 없는 말은 아닙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움이 되라는 의도를 담아서 하는 말이 잔소리입니다. 그렇게 나쁜 말은 사실 없죠. 그러나 사실 잔소리만큼 무익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영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올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해지려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모르면 질문해야 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질문하는 성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혹은 청년들에게도 질문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경우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한해서 가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올드해지려면 잔소리를 하십시오. 잔소리를 하면 내 언어가 대단히 올드해집니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겁니다. 누군가가 요구했을 때 이야기해주는 권면은 충고라고 합니다. 충고는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할 수 있죠. 그러나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해주는 권면, 이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두 분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 오랫동안 이별을 하게 될 시점이 이르게 되겠죠. 그때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아마 잔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잔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때에 이르게 되면 가장 그리운 것이 그 잔소리라고 합니다. 말 중에 가장 쓸모없는 말 잔소리죠. 사실 이 잔소리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찌 보면 참 백해무익한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잔소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관계가 개선될 리 없는 이 잔소리,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잔소리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 잔소리의 기본 베이스가 바로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의 경험이 이 잔소리의 이유를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다, 어렵다, 잘 되지 못한다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잔소리에 대해서 꽤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잔소리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7가지 잔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이 한 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죠?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잔소리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잔소리라는 표현보다는 권면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요. 본이 되어라라는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에 전념하라라고 권면하고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번에 잘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바울의 잔소리라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잔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7가지 권면에는 바울의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며 전도자로 사도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 권면 속에, 이 잔소리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무시입니다. 우리에게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합니다만 사실 바울은 당시에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글은 좀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시원시원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목사 설교 영 아니야. 그 뜻입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사도 맞아? 그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닌가? 사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쓴 서신에서 여러 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을 쓴 적이 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도였습니다. 무시당하는 목사였어요. 인간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그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이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 막히는 것이 그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권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그가 당했던 무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는 늘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달라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영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도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분명 자신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교회 찾아가 보고 싶을 만큼 아주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 자신처럼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도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을 바울의 자괴감이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그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 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늘상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아주 지루한 사역이 반복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과 실망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사역했는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시골교회에 평생을 목회했는데 그 지역 주민을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한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부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죠. 한 사람 성도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사명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나의 부르심이 맞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맞나 싶은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데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계속 믿으면서 장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채만 쌓여가는 장사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문제이니까, 생명의 문제이니까. 그런데도 그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의 소명은 확실한 것인가? 의구심에 빠지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다메섹 성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신 주님이시니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도 자신처럼 변화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성을 도망치듯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다메섹에서 떠나와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청빙하기까지 일종의 공백기처럼 비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른 직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하십니다. 택시기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계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10년, 20년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부른 자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안수받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은사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바울은 숱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체득한 경험한 일들을 잔소리처럼 써서 보낸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외적인 고충보다 더 큰 어려움은 내면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영적 공허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7가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기억이 남질 않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권하는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디모데야, 너는 가르치기를 계속해라. 이 권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가르쳐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전념하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내 자신을 돌보고 가르치던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 이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울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하다 보니 물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운 시기는 과외를 하면서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저 건성으로 암기하기만 했던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여러분 설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직도 설교 준비를 하면 새벽 3시, 4시에 이르는 시간까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설교가 그리 신통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귀합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저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아주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했던 그 풍성한 누림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가르치라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당장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꼭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길을 가다가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봤던 영화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무관심하게 설명해 줍니까? 너무 재밌어서 설명해 주죠.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줍니다. 내가 다녀왔던 맛집, 여행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장엄한지, 환상적인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가르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설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거든. 그 은혜가 감사하거든. 그리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의 암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쳐 보세요. 이 사람이 들어먹겠어 하는 사람에게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들으면 감사한 일이고 거절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르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